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은 대접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는데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대접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외면한 세상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재앙을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유리바다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과 다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유리바다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던 놋바다라고 불리던 물두멍을 연상시키는데요. 제사장은 놋바다에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죄를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과 연결되죠. 그러나 만일 불신자가 죄도 씻지 않고 성전 뜰에 들어오면 레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신자에게 놋바다는 곧 불바다가 되는 셈이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산다면 대접 재앙은 물론 다른 어떤 재앙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도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2002년 10월에 예수님의 재림 휴거설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뿐 아니라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환상에 기초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기초하여 그 이단에 빠져버렸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는 그 마지막 날, 아니 너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그날을 모르고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의미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날과 시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미쳤죠. 영으로 받았다고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특별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말들에 혹하여 속아 넘어갔습니다. 물론 속인 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싶어한 그 속은 사람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무작정 열심히 간절히 기다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때 오시더라도 마치 신랑이 어느 때 오더라도 상관없도록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던 신부와 같이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는 의미였죠.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바르게 잘 기다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특정한 방법과 날과 시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일상을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 날과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날과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너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리시고 계신지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 끝을 미루시면서 지연시키고 있으신 것이죠. 마치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에 10번째 재앙을 주셔서 끝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끝이 지연되는 계속되는 재앙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인내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상과의 경계선 가장거리 머물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한 중심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심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간절하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그 음성과 손짓을 잘 분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그 마지막 날을 미루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구원 얻을 기회와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 앞에서 속히 돌이키는 은혜와 분별의 마음을 저희는 물론 이웃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